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첫 번째 말씀이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부는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13절이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청지기의 비유 가운데 1절부터 13절을 다 읽지 않은 것은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자세히 강의하거나 주의하다 보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설명할 것이 너무 많아져서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례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례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주례를 듣고 말씀 알아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알아듣는 것. 설교를 크게는 몇 가지 설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설교,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데 주회 설교. 물론 강해 설교라 하는 이름도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실제로 강의하고 주회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회 설교는 가능한 대로 단어나 문장 이런 것을 빠짐없이 뜻을 문맥에 맞추어서 또한 성경 66권이나 각 권의 문맥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가르치는 설교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재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제가 구제와 관련해서 주일날 오후 그리고 수요일날 말씀에서 개괄적으로 조금씩 다루어 있고 그리고 전에도 이러한 재물이나 이런 설교의 말씀들은 제가 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 원칙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섬기느냐 혹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히 여기고 또한 혹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3절을 다시 읽으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실제 삶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고 아마 99% 이상의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재물을 섬긴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아예 굉장히 제가 축소시켜가지고 말씀드리면 50% 이상 그리고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80, 90% 이상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무서운 일이 됩니다.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는 첫째,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긴다 하는 제1의 증거가 뭐냐? 그건 빈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내가 재물을 사실은 섬기고 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빚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재물을 섬기고 살아온 삶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때 정신을 차리고 빚 문제를 정리해가고 정돈해 가면서 줄여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터닝했다라고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에는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 66권과 어긋난 길을 걷지 않습니다. 어긋난 길을 걷지 않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와요. 사도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세월을 사실 때도 당연히 그러했어요. 그래서 가룟유다 같은 사람, 과거에는 사도였던 사람이 연복교회를 맡아가지고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그냥 쉽게 하면은 빚을 지는 게 쉬운 방법이에요. 쉬운 방법은. 저는 우리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고 또 은행에서 빚을 내는 방법, 대출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카드를 이용해서 미리미리 그냥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 빚인지도 모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카드 할부 같은 거, 5개월 할부, 6개월 할부, 10개월 할부, 12개월 할부 그렇다면 내가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빚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인식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고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부하는 것은 안 해야 된다. 할부는 틀린 거다. 그것은 빚쟁이로 가는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카드 사용에 있어서 내가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 체크카드 형식으로 바꾸어야 되고 체크카드는 은행에 돈이 있는 잔고만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악순환 속에 들어가서 불가피하게 은행에 잔고가 없는데도 신용을 담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액수를 줄여가야 되고 정상적인 궤도를 회복한다면 신용카드도 내 은행에 있는 잔고의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돼. 그냥 월급이 10일 뒤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미리 쓴다 그러면 그 10일 동안에는 나는 사실은 빚쟁이가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거야.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 수는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도 없어요. 또한 그에게 온전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최고 무서운 것. 사실은 첫째 교회가 심각하게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 그래서 가장 일상적인 문제는 첫째는 목회자들이 빚쟁이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들이 빚쟁이가 많다는 것. 실제로 목사님들 가운데요,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부터가 이제 재정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경의 자리에 있는 것이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자녀의 등록금이 없고, 당장 자녀의 학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죠. 심지어 자녀를 대학 등록금이 없다.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에요. 대학을 그만둬야 되거나,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벌어서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왜 대학에 매여서 그것이 진리인 양 달려가죠? 그러니 자신이 잘못된 선택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빚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좋은 직장을 가고 그리고 그 빚을 갚게 될 거다. 그러나 빚이라는 것은 항상 이자라는 게 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향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이라는 것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육적으로 빚을 내고 그리고 이것이 눈덩이처럼 굴러갈 때에 이제 우리에게는 육체의 정욕이 굉장히 강해져. 굉장히 강해져.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성급하고 조급한 판단, 행동을 해요. 돈 문제에 결국 매이죠. 그것이 바로 돈이 주인된 삶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 세상 사람이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진실은 그건 거짓말이라. 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 이자 낼 날이 다가오고 은행에 원금을 낼 날이 다가오고 그에 대해 내가 낼 돈이 없어 쫓기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특별히 교회 이전에 누구는 가르쳐야 되냐 그러면 부모는 가르쳐야 돼요. 실상 여러분이 성경 전체 66권을 보면 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까? 안 중요하게 다룹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돈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요. 중요하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부모들부터 내 재정에 있어서, 내 물질에 있어서, 내 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 가운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나아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돈 문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 어릴 때 떡잎을 보면 나중에는 무슨 나무 열매를 맺을지가 알아요. 떡잎이 뭡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돈 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녀는 앞날 싹수가 뭐라는 것이. 자, 얘들은 다 눈 감아 보세요. 얘들 고등학생 이하, 고등학생에 눈 감아 보세요. 정직하게 합시다. 내가 친구에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갚을 것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손 갚을 것이 있는 사람. 아니 고등학생 이하. 또 손 내려요. 또 내려요. 한 명밖에 없네. 자, 그러면 다시 눈 감아 봅시다. 고등학생 이하까지 눈 감아 보세요. 내가 2016년 한 해 동안에 분명히 친구에게 돈 빌린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생 밑에요. 돈 빌린 적이 있다. 다시 손 내리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렸는데 얘도 한 일주일 안에 안 갚은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 안에 안 갚은 적이 있다. 정직하게 손 일주일 안에 안 갚은 적이 있다. 다 일주일 안에 대부분 갚은 거예요. 다시 손 내리세요. 자, 눈 뜨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는 안 돼요. 돈을 빌리기보다는 차라리 국어를 하라고 말이에요. 국어를. 한 푼 달라고, 100원만 달라고. 친구 10명한테만 받으면 1,000원 되죠? 차라리 국어를 하라고 말이에요. 빌리는 것은 아니다.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 사랑 때문에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랑 때문에 받는 것. 원래가 교회를 주님이 피로 산 교회를 세운 이유는 이 사랑의 빚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빚 때문에. 그것은 진도가 좀 많이 나가야지. 주일날 오후 설교도 어렵다 그랬죠. 사랑의 빚은 설교가 어려운 설교라. 그런데 교회가 주님께서는 육체의 형제나 가족보다도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된 가족이 더 끈끈하기를 원하시고 더 끈끈한 진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얻을 수 있어. 이자가 없는, 원금이 없는, 갚을 필요가 없는 그런 도움을 주고 받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은 쉬운 일 자체는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조금씩 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은 뭐냐 그러면 자녀들은 빚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빚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빚을 내더라도 정당한 빚은 있어요. 정당한 빚은 뭐냐 그러면 내가 집을 가야 되는데 집까지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소위 말하면 한 40km가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깜빡 잊고 부모님에게 차비를 안 타와서 친구에게 빌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친구에게 빌리기 전에는 뭘 먼저 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품 안에 20살 때까지는 있기 때문에 부모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전화해서 엄마 아빠에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지 내가 지금 어머니 아버지께 아침에 차비를 못 받아왔는데 이 부분에서 차비가 필요해요. 친구에게 차비를 요청해서 빌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자녀는 이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예제예요. 간단한 예제. 더군다나 자기가 어떤 육적인 일과 육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고 싶어서 햄버거를 사 먹고 싶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빚이 안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요청하고 물어서 허락을 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떡볶이라도 오뎅이라도 먹지 않으면 몇 걸음 걷기가 어려워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전화해서 친구에게 빌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렵니까? 3,000원 빌려서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 말이에요. 정당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빚이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여러 차례에 반복돼 버리면 이제는 빚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어지고 이미 어릴 때부터 영적인 삶,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요. 대부분의 자녀의 빚이든 또한 어른들의 빚도 그게 이제 부부간의 투명한 것이 아니면 제가 그랬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적게 잡아서 절반 이상이 결혼하기 전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빚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절제력이 없어요. 여자들하고는 틀려요. 남자들은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뭔 일이 있으면 큰 소리부터 치고 아니면 뭔가를 쏴요. 남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돈 먹는 거예요. 돈을 굉장히 많이 남자들의 모임에 소모하기 위해서는 돈을 먹어요. 차라리 여자들은 좀 건강해. 여자들은 쇼윈도우를 다니면서 눈으로 구경하죠. 가게에 들어가도 안 사고 백화점에 가서 남편이 따라가면 3시간을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거. 백화점에 가면 어지간하면 남자들 위해서 소파를 준비해놔요. 당신들이 여기에 앉으라고. 그러니까 잘 안 사요. 안 사고 이리 들락 저리 들락 그래. 남자들은 그냥 전문용어로 질러버리기를 좋아하지. 그것이 그래서 연애할 때도 내가 연애하기 전이다. 내가 청년인데 연애하기 전이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뻔한 이야기지만 내 재정이 정해져 있겠어요? 안 정해져 있겠어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소득이 150만 원이다. 그리고 총각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 생활비로 쓰는 돈이 있고 적금으로 넣거나 모으는 돈이 있고 집에 보내주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은 빠듯해요. 사람은 수입이 적든지 많든지 거기에서 자기 삶을 정돈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연애를 하게 됐다. 그럼 연애할 때 비용은 둘이서 움직이고 다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지요. 근데 영화를 봐야 되지요. 아니면 활동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수치화시킨다면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한 달에 가뿐하게 그냥 수십만 원 이상의 지출이 생겨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과시하려면 더 많이 새로운 옷을 사입거나 사주거나 옷까지 사준다. 그렇게 될 때는 액수 자체가 가볍게 한 달에 100단위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이 결국 뭘로 돌아오죠? 빚으로 돌아오거든요. 결국은 남자들이 여자하고 연애한다 그러면 정말 한국 여자들은 원하지 않는 연애의 방식이지만 남자들이 정확한 연애를 하면 더치. 그럼 여자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하지만 그렇게 자기의 삶을 정돈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빚지고 있는 거 말고 빚을 안 지고 모으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사용할 만한 액수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삶에 빗대어서 지금 실상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연애를 한다. 그리고 남자가 팍팍 쓴다. 어디 양평 뭐 어디 가자. 그리고 먼 장거리로 차로 움직이고 이 정도만 돼도 장거리로 차로 한번 움직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가뿐하게 수십만 원인 건 알죠. 2, 30만 원 단위는 우습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5번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젊은 사람이어서 적금을 다행히 넣고 있다. 그러면 적금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적금을 깨든지 빚을 내든지. 그리고 연애를 한 3년 했다. 그러면 이제 빚은 간단하게 수천만 원대가 돼 있는 거야. 아니 다른 데 쓴 게 없어요. 뭐 한이라고 쓴 거예요? 서로 이성교제 한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한 3년 사귀고 나면 제대로 재정관리를 못한 남자들 대부분은 잘 못하는데 그래서 다른 빚이 아니고 이성교제만으로도 빚은 가뿐하게 2, 3천만 원 챙기고 말아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여자들에게 자기 형편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여자에게 돈을 내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남자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결국 뭘로 쓰는 거예요? 카드로 쓰는 거지. 그리고 카드 개수를 늘려가고 돌려막기 하고 가뿐하게 몇 천만 원까지 빚쟁이가 되는데 상당히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남자들이 연애한 다음에 참 나를 맛있는 곳에 데려다 가지고 함께 드라이브도 많이 하고 영화도 많이 본다. 그렇게 외식도 자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결혼해가 살 때 이미 혼인하고 그다음 신혼여행 가면 빚 문제가 터지겠구나.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내가 사귄 첫 번째 여자일까요? 이제 어려운 이야기죠. 그 사람이 주로 맞선과 선을 많이 보고 뭐 말도 잘하고 얼굴도 핸섬하다 그러면은 내가 사귄 5번째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가 훨씬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두당 2천 그리고 내까지 거래를 꼬링했기 때문에 1억 간단한 수치예요. 제가 지금 농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자분들은 모르시고 여러분도 계산을 잘 해보면 알아요. 남자들은 아셔요. 남자들 돈을 하나도 안 쓴 것 같아요. 근데 영화관에 좀 가고 그 다음에 함께 어디 구경 가고 그렇게 좀 하면 그냥 돈 많이 들어요. 내가 하루에 어떤 이성과 만나면서 남자 입장에서 돈을 한 하루에 10만 원 썼다. 2, 3일에 한 번, 친밀해질수록 자주 만나죠. 그러면 2, 3일에 한 번 만났다. 그러면 뭐 만나서 이렇게 오뎅하고 떡볶이만 먹거나 김밥 1,500원짜리 2줄 먹고 헤어지고 가능하지 않죠. 그래도 돈이 들어요. 그래도 만나는 데까지 차비가 들고 그래도 가뿐하게 10,000원, 20,000원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한 번 만날 때 10만 원이다.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만난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지. 아예 그냥, 오래된 커플이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커플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세고 많은 것이. 근데 남자들은 연약한 모습이나 자기의 재정 상황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렇게 계속하게 재정 관리에 허점이 생기고, 그리고 빚이 많아져. 그러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그 사람이 한계 상황에 오면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자기 재정 상황을 이성교제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차피 이성교제를 한 반년에 1년 하면 재정은 한계가 와버려요. 청년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걸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빚으로 가가지고 복잡해진 상황이 되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뭐 학생 때나 이성교제를 한다 그래도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돈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거짓말을 해야 되죠. 부모는 공부해라 그러는데 그 시간에 여자를 만나러 가고 남자를 만나러 가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여자애들은 신상 옷을 사야 되고 여자애들은 화장을 해야 되고 남자애들은 영화값이라도 식사값이라도 준비해야 되고 일주일에 주말 한 번이라 할지라도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큰 돈이 되고 일찍부터 빚쟁이가 되는데
빚쟁이인데 되고 싶은데 누가 돈을 안 빌려주죠. 한계가 있죠. 그러면 하는 방법은 뭐죠? 도둑질. 간단한 거예요. 도둑질. 돌라내야 되는 거예요. 돌라내. 쌍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돌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주인 되는 삶은 쉬운 거예요. 의외로 쉬워요. 또 지금 세상에서는 이성교제가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이성교제하는 젊은 애들은 간단하게는 대부분 다 지옥 간다. 제가 구원론을 정확히 알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주인인 사람은 천국에 누가 보내줘야 돼요? 돈이. 자기가 돈을 섬겨왔으면, 주님을 섬겨왔고 하나님을 섬겨왔으면 구원을 받아요. 돈을 섬겨왔으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성교제가 빈번한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 논 밭에서 옥수수 따고 사내가 장작하고 이런 시대에는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었으나 지금 빈번한 이성교제 그런 시대에는 온갖 돈으로 인한 남자든 여자든 죄로 범벅이 돼가지고 있어요. 범벅이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성교제를 했다. 거기에서 만나는 여자든지 남자든지 정상이겠어요? 비정상이겠어요? 첫째는 비정상이죠. 책임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부모의 품을 20살 정도 벗어나서 최소한 아니면 학생 시절을 벗어나 직장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과 삶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이성교제를 해야 되죠. 그러나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남자여자 만나고 다니고 있으면 정상인이에요? 비정상인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런 남자여자한테 인생을 맡길 수 자체가 없는 거라요. 비정상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죠. 자기가 해야 할 학생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또 최소한은 세상적으로라도 공부가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걸 소홀히 하면서 그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죠. 무책임하죠. 감정이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에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과 이성교제 한다는 것은 반드시 도끼로 발등을 찍어버리는 무서운 참사는 무조건 겪어야 돼. 남자든 여자든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빚 문제.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살 때, 내가 빚을 지고 살 때에는 하나님과는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 내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빚지고 살아가는 삶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야죠. 그런 것을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재정, 오직 하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이나 아니면 마태복음 16장도 그래요.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 속에서도 다른 본문들 속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과 재물 왜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했느냐? 왜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했느냐?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재물을 섬기는 삶으로 쉽게 돌아가 버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을진데 크리스찬들은 오직하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읽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기껏해야 주일날 예배당에 정도 오고 그리고 말씀은 읽지도 않고 말씀으로 교육받지도 않고 그런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재물을 더 사랑하기는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여반장인 것이지 어려운 것 자체가 아니에요. 부모들 자체가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알고 그런 다음에 다른 재정 관리를 해나가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조금 깨달아가요. 여러분이 정말 탁월한 성경 교사에게 재정 강의를 한 일주일을 받는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너무나 큰 착각이 많더라고요. 착각이. 재정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부대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말씀하고 내가 부딪히고 부대끼고 함께하며 살아가야지만이 한 걸음 조금씩 알아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지상적으로도.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일주일간 칠판, 백보드판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요. 그런다 해서 자동차 정비를 잘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잘 만들거나
자동차를 잘 운전하게 되는데 얼마는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내가 일주일간 자동차 강의를 들었다 해서 자동차를 잘 정비하고 고치고 잘 운전하고 잘 만들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재정에 대한 말씀을 내가 좀 듣는다 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의 삶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주님께서는 조금씩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에 대한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은 안 사니까 그런 거고, 살아야지만이 조금씩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 9절. 주님께서 이 재물과 구원의 문제를 주님이 연관시키셨어요. 재물과 구원의 문제. 그래서 9절을 제가 읽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제가 이 석의 주의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제가 처음에 전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아주 긴 본문인데 지금 짧게 잡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과적으로 하반절은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뭐가 없어질 때예요? 불의의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친구를 사귄 그 사람들이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는 어디죠? 천국이죠. 그래서 이 재물의 문제와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제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은 이 사람들이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거라. 이런 구원의 문제로 주님은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구원론, 구원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적인 모습의 성경적인 구원론을 살펴봐야 되지. 단지 그냥 간략하게 극단적인 어떤 부분에 매어가지고는 곤란한 면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재물과 영원한 처소, 천국의 문제와는 함께 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럼 내가 한국 사람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런 게 꽤 많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돈이 최고의 가치다. 돈이 있으면 명예가 따라오고 권력이 따라오고 멋있는 남자, 여자, 집, 차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가장 좋은 직장을 선호하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명감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대학을 나오려고 그러느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스펙이 필요하고 그게 있어야지만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고생을 하지 않은 세대는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너무나 쉽게 돈을 벌게 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만큼의 월급은 나올지 모르지만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가도 보통 어려움은 그대로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두고 마는 것은 우리나라에 많이 벌어지는 자료고 통계가 됩니다. 자, 제가 전제로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는 목회자들의 반절 이상이 빚쟁이다 이야기했어요. 목회자들의 반절 이상이 빚쟁이다. 그 다음에 교회들의 반절 이상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적게 이야기한 거예요. 상당한 비율로 가면 교회들 10개 가운데 8개 이상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그렇게 끔찍하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빚은 주로 누구의 책임 속에 벌어지는 일이죠? 목회자의 책임 속에 벌어지는 거예요. 빚지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무리한 건축이에요. 무리한 건축. 선교관을 짓는다든지, 선교관, 그러면, 요 근처에 큰 교회 가운데 선교관 지은 교회만 해도 몇 개가 있네요. 저 옆에 성광교회 1600명 된 교회에 1600명일 때 선교관 지어가지고, 그거 지금도 그거 지은 지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빚을 얼마씩, 이자만 얼마씩 내냐 그러면 1억 3천만 원씩 내요. 원금 못 갚고. 그 다음에 1600명 된 교인이 지금 1000명 이하로 지금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자체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1000명 되는 규모의 교회도, 1600명 교회도 이자 자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 옆에 교회 1000명 단위 교회인데 지금 다 반쪽 나서 지금 500명 이하가 됐어요. 근데 1000명 가까이 될 때에 성교관을 저기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성교관 때문에 당연히 빚진 것은 수십억 대에 근접합니다. 지으면서 옆에 땅까지 사가지고 주차장까지 넓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저 교회의 재정 상태가, 제가 저 교회가 제 친구 부목사가 있고 그런데 저 교회 재정 상태도 지금 끔찍해요. 또 저쪽에 1000명 단위 지금은 꽤 떨어졌을 텐데 저기서 성교관 하나 또 저쪽에 있는 교회가 지어서 거기도 지금 빚 때문에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 교회들이 윤 집사님 전에 다니던 교회는 윤 집사님 그 간사를 보셨으니까 빚이 얼마 정도 있었죠? 잘 모르시죠? 한 10매덕은 간단히 넘죠? 20억이 좀 안 돼요. 20억이 좀 안 되는데 교회 규모가 한 200명 됐나요? 200명. 200명 된 교회가 교회 건축을 했어요. 아파트 앞에. 아파트를 건축한 다음에 이제 원하는 것은 그 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하면 10년 정도 되면 이자 원금을 갚을 거라는 계산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었는데 교인은 더 줄어들어갔죠. 잠깐은 늘어갔다가 더 줄어들어갔어요. 근데 결국에는 부도가 나기 직전에 이제 돈을 가진 그 이자와 원금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목사님을 모집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교회 사정을 하니까. 그것도 뭐 여기서 조금만 가면 있는 교회라. 예. 그것도 규모가 어쨌든 지금도 100몇십 명 유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일반적인 교회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교회 상황. 자, 로마서 13장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하면 교회 목회자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빚 지는 방법으로는 교회를 운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건축을 믿음으로 하지만 그런 거짓된 간증을 듣고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주로 이제 교회 대출을 대부분 집중적으로 해주는 은행이 농협이에요. 제가 지금 통계 자료가 오래된 거여가지고 지금의 빚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농협에서 교회들의 가지고 있는 대출 액수 자체가 몇천억 원은 진작 넘었어요. 그것도 한 10년 전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까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목회자나 교회가 반절 이상이 빚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말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완화시켜 설명해 드린 거고 실제로 80, 90% 이상이에요. 작은 교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아는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대동소이해요. 누구를 특별히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비슷비슷해요. 제 아는 목사님 가운데 저희 경기도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특별히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평균치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교인은 한 20명 되는데 이제 교회 예배당을 빌렸어요.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하니까 한 달 임대료가 200만 원이라요. 40평 되는데. 그 다음에 사택을 임대를 했어요. 사택도 한 20평 되는데 한 달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요. 그럼 그것만 해도 기본 300이죠. 거기에 소세, 전기세 아니면 여러 가지 것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저 작은 교회, 임대교회라 해도 한 달이 유지가 되려면 500만 원 이상이 필요해요. 전제는 목사님이 사례금을 안 받는다는 전제예요. 그렇게 해도 그런 수도권에 있는 그런 교회 하나의 예제입니다. 예제. 그러면 한 20명 교인 가운데 헌금을 그래도 좀 잘하고 이런 교인들은 반절 이하예요. 그 가운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포함한 수치니까 나이 드신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러지 직장생활을 젊어서 잘 하시면서 좋은 직장에 다니시면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좀 적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한 달에 나오는 수입 자체가 한 달에 500만 원이 필요한데 한 17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최소 한 달에 얼마씩 빚이 생기는 거죠? 330만 원씩 빚이 생겨요. 330만 원씩.
그러면 10개월이면 얼마 빚이 생기죠? 3,300만 원. 12달이면 이제 2천만 원, 아니 4천만 원 정도 생겨요. 1년이면 4천만 원. 3년이면 1억이 넘었어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도 계속하여 빚에 쪼달아요. 점점점 빚이 많아지라고 있어요. 당연히 교회의 빚과 목회자의 빚은 함께 가요. 왜냐하면 일단은 작은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삶과 교회의 삶을 분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개인 돈, 목회자의 개인 돈을 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먼저는. 그죠? 이게 자기 돈이 0이 돼요. 그 다음에 빚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 빚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재정을 채워 넣으려면 누가 빚을 내야 돼요? 목회자가 빚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가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특별한 케이스로는 저쪽에 있는 좀 큰 교회에는 자식이 초등학생 때부터 외국에 유학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보내고 들어가는 돈, 그럼 국제학교 이런 데 보내면 심지어는 1년에 적게는 5천 그리고 1억 이상 돈이 들어가요. 그런 것을 좀 규모가 되는 목사님이 자녀를 보내면서 1년의 빚만 억대까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교회 재직회나 당회에서 해가지고 목사님 빚을 한 얼마 갚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요. 갚아주는 것도 구제로 들어가는지 선교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자녀를 유학 보냈다 그러길래 대학생인가 되나 그랬더니 초딩이라요. 어떤 꿈을 꾸고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빚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빚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빚 문제가 닥치니까 작은 교회들에서는 예를 들어 다단계도 끌어들어와요. 다단계 끌어들어와가지고 거기에 현혹이 쉽게 돼요. 왜? 교회가 빚이 있으니까 빚을 갚게 해준다고 그렇게 하고, 또 제 아는 교회는 약장사한테 넘어가요. 교회가. 약장사는 뭐냐 그러면 보약을 이렇게 꾸러미에 한 40만 원 팔아요. 근데 원가 자체가 한 3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 팔면은 40만 원 가운데 절반을 목회자한테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만 원 보약을 팔아. 원가 한 3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17만 원 가져가고 이제 원가 빼고 뭐 빼고 어쨌든 목회자가 20만 원 가져가. 그래서 목회자가 그 보약을 팔아요. 파는데 나중 되면 효과도 별로 없다는 게 드러나고, 그리고 문제가 드러나고야 말이죠. 그런데 다들 넘어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래요. 어쨌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이게 목회자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교회나 목회자가.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그것을 볼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삶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면 주위를 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봐요. 내가 그냥 이번 달에 원금과 이자 갚을 때, 혹은 이자 갚을 때 그것만 갚을 수 있으면 다행인 거라. 이게 제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과보가 굉장히 무섭다 그랬잖아요. 과보는 뭐냐 그러면 자녀가 져야 될 책임을 부모가 져주는 거예요. 자녀가 져야 될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게 과보죠. 그러려면 주로 과보는 딸보다는 아들이 대부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뭘 가져오냐? 무책임을 가져와요. 무책임을 가져오니까 일을 저질러 버리고 수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그것이 싹수가 20대나 10대나 나타나면 빨리 그걸 때려잡고 교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고치지 못해요. 그러면 자식이 40살, 50살 돼도 엄마나 아빠는 똥을 닦아줘야 돼요. 구제불능이 되거든요. 별로 그것을 고치거나 돌이키거나 이것 자체는 어려워요. 이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뭔가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막 회개가 켜진다 해서 되는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 간단한 이야기 자체가 아니에요. 주로 이제 성령 세례가 지금 우리나라 시대에 가장 많이 부어진다. 어디냐면 교도소입니다. 상대적으로 교도소. 교도소에 성령 충만을 막 받아요. 날라리 집사님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요. 사기죄나 아니면 신용불량이나 뭐 경제적인 뭐로 들어가요. 그래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상대적으로 거기가 더 많이 받아요. 근데 그때뿐이라요. 그리고 다시 사회에 나오면
제자리보다 더 심하게 들어가 버려요. 그 삶 속에. 왜냐하면 더군다나 교도소까지 갔다 왔고 빨간 줄까지 그어졌는데 오면 직장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죠. 기다리지 않아요. 좋은 직장은 없어요. 그 다음에 빈 문제에서 교도소에 갔다 온다 해도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않죠. 더군다나 나온 다음에 내가 당장 생활비로 써야 될 돈이 생겨요. 그러나 생활비는 없죠. 빚내 가지고 써야 되는데 뭐 정상적인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안 되기도 쉽고 하는 악순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받았던 은혜, 그 사람도 은혜 받을 때는 기대를 해요. 뭘 기대하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터지니까 교도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좋은 직장을 예비해놨고 좋은 가정의 회복을 예비해놨고 그 다음에 쓸 돈을 충분히 예비해놨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성경이나 설교를 목회자가 하고 들으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막상 사회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 소실해버리고 소멸해버리고 육적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내지 말라. 빚지지 말아라. 빚을 내는 삶은 하나님하고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제로 지금 왜 재정에 대해서 교회 목회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이유가 자기들도 빚쟁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돈이 자기가 섬기는 재물이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라는 가장 첫 번째 명제와 이유는 빚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빚지고 있는 거. 교회 건축한다. 저는 건축 자체를 죄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교회 건축하는 걸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게 그러나 건축해야 될 상황과 때가 된다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것은 하나의 도구니까 건축하는 건 그거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건축하려면 먼저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건축하기 전에 건축할 재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믿음으로 짓는다. 말이 좋아요. 그러면 짓기 전에 믿음으로 돈이 생기는 건 왜 그건 안 되죠? 아니 믿음으로 짓는다면 다 지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건축업자를 섭외했어요. 건축업자한테 지금은 돈이 전체 짓는데 20억이 들어가는데 1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억 9천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러면 건축업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믿음 좋네 그러겠어요? 나아가서 건축업자가 세상 사람이라고 그럽시다. 야, 저들의 하나님은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는 돈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인가? 저들의 믿음은 물론 그 거짓된 믿음에 합당한 보응을 한국 교회들은 받아왔어요. 한국 목회자들은 받아오고 있고 지금도 값을 지불하고 있어요. 첫째 값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육적인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돈에 매여서 재정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빚쟁이가 되어 살아가고 교회를 빚더미에 올라앉혔고 교회가 빚더미니까 누구도 이제 빚쟁이, 준 빚쟁이가 됩니까? 교인들도. 교회가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인들을 쥐어짜야 되죠. 그러면 교인들을 쥐어짜지 빚이 많으니까 개척교회라면 목사님이 새벽에 택시 운전하러 가고 또 인력시장 가서 막노동하러 가고 뭐 그렇게 교인 적고 재정 규모가 적다면 할 수 있어도 재정 규모가 빚지는 재정보다 크다면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교회 교인들을 쥐어짜야 되죠. 헌신이라는 명목 속에 성교라는 명목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명목 속에 헌금을 자꾸 강조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이 빚진 교회들이 가장 먼저 집중하고 투자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빚진 교회가 가장 신력을 다하는 건 전도라. 왜 아이러니하게 전도냐? 당연히 교인이 많아지면 그들이 헌금을 낼 테니까. 그 계산으로 재정을 많아지게 해요. 그러나
어지간한 사람을 전도한다고 사람이 들어오지 않지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쓰는데, 미끼를 쓰는데, 아이들을 데려오면 부모가 딸려올 것이다. 이런 논리도 있고, 아니면 노인대학이에요. 노인들을 데리고 오면 자녀들이 감사하다고, 우리 부모를 돌봐줘 감사하다고 따라올 거라는 전략. 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교회가 그냥 일반적으로 세속화될 뿐이에요. 노인대학 할 때 믿지도 않는 노인들 데려다 놓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받아들여요? 아니죠. 육자배기 불러주고, 함께 유행가 불러주고, 함께 댄스 학원처럼 해줘야 되고, 탱고 쳐줘야 되고, 앞에 부교역자나 권사님, 집사님들 앞에서 탱고 쳐주는, 먼저 헌신하는 거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옆에 교회 노인대학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권사님들이 그 본을 보이신다 그래요. 농악 했는데 농악, 풍물놀이 폐가 돼가지고 풍물놀이 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럴 수가 없지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육은 무익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이 무엇인지도 이해를 못해요. 육적인 걸로 영적인 것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그러는데 왜 가당치 않은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이제 돈을 주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 물론 돈을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맞으나 그 성경의 말씀의 범주를 넘어서서 극단적인 것으로 가버리고 말이죠. 돈 내고 돈 먹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말라기 같은 성경이 참 많이 쓰임받죠. 말라기 성경은 11조를 통해서 누구를 시험해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죠? 그래서 시험해보라는 그 헌금은 11조 말고는 없다. 그러면서 11조를 헌금하면 이제 뭐 할 거라 그래요? 막 줄 거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나님 막 줄 거라 그래요. 그러면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11조를 안 내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고 가뭄이 들고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가 11조를 안 내가지고 이렇게 까마귀한테 얻어먹은 것 아닐까요? 아니면 모세가 11조를 안 내가지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40살에 도망갔던 것 아닐까요? 모르죠. 아벨이 11조를 잘 안 내가지고 형이 돌로 쳐서 죽였는지 모르죠. 이게 사람들의 기복주의나 이 극단적 어떤 형통론이 돈과 연결되는데 대부분 안 맞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안 냈습니까? 박하와 채양과 근채, 심지어는 집안에 텃밭에서 또 내가 닭을 한 3마리 키운다. 그러면 거기에서 낳는 계란을 계산해서 11조를 바칠 정도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 그 말이지. 이게 11조의 본질은 뭐냐고, 헌금이든 감사헌금이든 11조든 뭐든지 간에 성경이 말씀하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한테 낸 것이 맞다고 인정하시는 전제라요. 이게 말라기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면 11조는 뭘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제로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씀 예외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극단적으로 하나의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부흥해 오던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어쨌든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이제 안 부르기 시작한 그 이유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극단적인 11조론을 설교하시니까 극단적 11조론. 그래서 그 양반들은 뭐까지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11조 10년 전에 떼먹은 것까지 하나님께 안 내면 물질적으로는 가난뱅이, 거지, 비렁덩이가 되고 살 거다. 그런 거예요. 11조 떼먹은 것까지. 응? 11조 떼먹은 거 계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다음에 11조 떼먹은 걸 낸다 해서 내가 빚쟁이다. 11조 떼먹은 걸 내려면 뭐 해야 돼요? 빚내야죠. 빚내야죠. 말씀을 빚내라 그래, 내지 마라 그래. 내지 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설교하시면서 어느 교회 가서 자기가 설교했더니 설교 내용 그거예요. 떼먹은 11조가 다 내놔라고. 그랬더니 그 교회 헌금이 부흥회 며칠 동안에 3억인가 얼마 들어왔다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시더만요. 뭐 그 정도 위협하면 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것 때문에 교인들의 삶은 좋아졌겠는가? 교인들의 삶이 그 설교 부흥회를 통하여 위협을 해가지고 헌금을 빚내서 11조 빚내서 냈다.
교인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 말나기대로 복을 받아가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겠는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지.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빚이 증가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대신에 목회자가 교인들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 빚을 좀 갚게 되니까 그거 나는 좋아. 교인들이 어려워지고 전세돈을 빼고 그렇게 해도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하고 교인들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면 그런 판단, 그런 생각, 그런 부흥회를 할 수 자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재정에 대한 설교 자체를 극단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자기들이 빚내고 있으니까, 빚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빚지고 있으니까 헌금을 뽑아내야 되겠는 거예요.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는 간단한 방법은 현금 명목을 늘리면 돼요.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절기헌금 봉투를 늘리면 되고 성경금 봉투 만들고 또 차량헌금 봉투 만들고 또 구제헌금 봉투 만들고 그 다음에 주일헌금 봉투 만들고 그 다음에 월정헌금 봉투 만들고 1000번째 헌금 봉투 만들고 절기헌금도 더 많이 만들고 성서주간 헌금 따로 만들고 뭐 별걸 다 만들면 돼요.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의 헌금 봉투 가운데 제 본래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헌금하고 11조 봉투 말고는 놔두기를 원치 않는다. 근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은 몸에 배인 것이 있어서 목사님 주정금을 내고 싶은데 봉투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 불가피하게 장난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헌금의 가짓수가 많은 것을 원치 않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절기, 뭐 성령 강림절이든 뭐 매추감사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헌금 봉투 안 내놓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관심도 없고 절기가 돼가지고 헌금, 감사헌금을 낸다 해서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자기의 신앙적인 매너리즘과 습관에 젖어서 내는 경우가 많을진데 해왔던 습성대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1000원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건 이제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쉽게 알 수 없는 이야기. 과부가 2렙돈을 드렸어요. 그치요? 2렙돈을 냈어요. 1렙돈은 거의 가장 작은 돈의 단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1렙돈이 지금 돈으로 한 사람 안에 500원 정도 돼요. 당시에는 매주마다 헌금을 냈던 게 아니라 특별한 때 헌금을 냈기 때문에 절기나 이럴 때 냈기 때문에 이 2렙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식 범위 속에서는 굉장히 이 작은 돈이 돼버려요. 몇 달에 한 번 내는데 1000원을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2렙돈 안에가 11조가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 이해 잘하세요. 11조가 다 들어가 있고 감사헌금이 다 들어가 있고 구제헌금이 다 들어가 있고 성경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정헌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절기헌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500원짜리 2개라요. 그렇게 그러면은 그 과부는 직접 주님의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그 과부는 왜 하나님께 드릴 게 2렙돈밖에 없었을까요? 일단은 그까지 이유는 우리는 몰라도 최소한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은 주님이 증언하신 거라요. 그치요? 하나님이 받으신 누구보다도 큰 헌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았다면 그 과부는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섬기고 살아왔다는 것이고 그 과부의 가난 속에서 비천함 속에서 가난 속에서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다고 주님이 증거한 것과 똑같은 거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과부라도 드릴 것이 2렙돈밖에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까마귀한테 얻어먹었는데 내놓을 게 있었겠어요? 엘리야 선지자 현찰을 가지고 있었으면 까마귀한테 얻어먹을 이유가 없지요. 아니면 어느 때 과부를 만나가지고 너희들 먹고 죽으려 하는 거 그걸로 나를 위해서 먼저 음식을 만들어내나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 삶을 이 엘리야 선지자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안 살았기 때문에 빈곤하고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빚을 내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엘리야 선지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빚을 내지는 않았어요. 당시에도 은행제도는 있었고 이자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주님 때에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를 찾게 하지 그랬냐 그래요. 인간의 삶은 대동소이예요. 시대가 흘러가서 좀 발달되는 면이 있지만. 그러니 단지 이 과부가 11조를 냈다. 그러면 말라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이 또한 기대하고 해석하는 대로 성경을 막 돈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드릴 게 많아졌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11조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죠. 하나님께 받으신 11조냐 그렇지 않느냐. 단지 11조라는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11조가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내는 11조나 부재 자체를 주님은 인정을 안 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11조. 우리는 참 저야 이제 교회 다닌 지가 오래돼서 한 교회 안에 참 유행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한 1990년 때까지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예배 시간 되고 주일날 되면 헌금자 명단을 발표를 해요. 감사헌금 누구누구, 헌금 누구누구, 11조 누구누구 발표를 해요. 그 거의 모든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보에다가 명단을 써요. 그러면 너희가 내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물론 여러분이 헌금을 낼 때 이름을 쓰는 것 자체를 제가 그까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것을 발표를 하고 주보에 쓰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왜 발표하고 왜 주보에 기록해 놓을까? 당연하게 쓴 사람과 낸 사람과 안 낸 사람. 그리고 안 낸 사람은 봐봐라. 창피하지 않느냐. 그러니 종말할 때 내놔라. 네? 사실은 그런 것이 이제 지금은 일부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거기에 깔린 성경 해석과 베이스 자체는 별로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 같은 11조에 대한 내용도 전제는 잘 기억해야 돼요. 전제는.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인 경우에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 그 정도 돼야지 기본적인 서기, 기본적인 주회를 좀 제대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라요. 자, 그건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명백하니까 빚을 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빚을 지게 될 때부터 나는 이제 판단을 잘못하게 돼요. 판단을 잘못해. 내가 빚을 져도 정상적으로 아주 심각한 잘못된 방식의 빚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학자금 대출이다. 근데 내가 대학을 마친 다음에 직장을 생겨가지고 정상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큰일이 아니죠. 예? 근데 학자금 대출이다. 나는 대학을 마친 다음에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자들 내야 되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안 좋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좋은 판단.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나 당연하게 돈이 주인이 아니면 돈 문제가 생길 때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근데 내가 상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상식이 없어요. 상식은 필연적으로 무엇과 함께 하냐 그러면 지혜와 함께 가요. 이 지혜의 베이스가 상식이라요. 지혜의 베이스가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적, 기적, 기도응답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결국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기적과 이적은 중요하고 기도응답은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같이 지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면에서 그런 거예요. 성경 66권을 벗어나지 않는 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상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건축업으로 이야기했으면 내가 이 건축을 하는데 20억이 필요하다. 재정이 1억밖에 없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건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목회자들은 건축해요 안 해요? 반절 이상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라요. 믿음으로. 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하려면 건축하기 전에 재정을 채우라고 말이에요. 최소한. 그러니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하면서 이제 교인을 막 쥐어짜고, 그 다음에 막 공사 불러가지고 건축하니까 이 건축이 주의 전을 세우는 거라고. 주의 전은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건 성경이 명시된 거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건물을 짓는데 빚을 내기 시작하면 이 건물 자체를 주님의 몸이라고 바꿔놔요.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럼 콘크리트 보고 성찬식 해야 되겠네? 콘크리트 뜯어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니, 콘크리트를 깨가지고 하나 먹으면서 살이다. 어디 깨가지고 비가 오는 날에 막 건물에 비가 스며서 들어오면은 이게 주님의 피인가? 콘크리트 물이 흘러오는데 싱싱하네. 이 건물 자체가 어떻게 주님의 몸이 되고 성전이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거대한 구약의 성막, 성전을 통하여 그림자로서 계시하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건물 짓는데 광교로 빠져버린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걷는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빚을 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면. 문제는 이제 교인들이 그 빚의 세계 속에 전부 다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직자 같은 경우는 교회가 빚을 한 10억 정도 대출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연대보증을 해야 돼요. 연대보증. 그것도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도 연대보증이 안 돼요. 자, 그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빚지고 있는 상황이 반절 이상인데 그냥 좀 깊이 이야기하면 80%일 거예요. 이리저리. 제가 뭐 대한민국에 있는 6만, 7만 교회를 다니면서 다 검사한 건 아닌데요. 교회들 많이 알고 목사를 많이 하니까 일반적인 상황들 다 알아. 되지도 않는 건축을 한다고 빠져가지고 그 빚 때문에 올라왔는데 한국교회는 자기 입장에서는 교인이 100명이다. 그리고 앞으로 200명 돼가지고 300명 돼가지고 10년 안에 갚을 걸 계산하고 계획하는데 100명이 조금 전에 50명이 돼버려요. 500명이 조금 전에 300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 갚기도 어려워져. 그런 것을 지금 버티면서 지금 교회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빚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목회자나 교회나 걸어왔던 길이 영적인 길을 걸어온 건 아니에요. 육적인 길, 정욕적인 길을 걸어온 거예요. 육적이고 정욕적인 길.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정말로 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빚을 내가지고 뭔가를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삶. 목회자도 교회도. 문제는 최소한은 각 개인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재정에 대해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주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정욕대로 돈 문제를 일으켜요. 정욕대로.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빚쟁이가 되어 살아가요. 최소한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내가 어느 때 되면 최소한 상식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지금 0이 됐는지, 마이너스가 됐는지, 플러스 지금 돈이 50만원, 100만원이 있는지, 내가 지금 빚이 있는 상태인지 0인지,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플러스에서 0이 되고 마이너스 되려면 마이너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하나님께 결단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가 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엎드려야 되죠. 주의 종이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찌해야 돼요? 엎드려야 되죠. 엎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 어느 교회가 200만 원 월세를 내고 있어요.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공급 안 하셔요. 그러면 유감스럽게 200만 원 내는 월세를 더 추레한 곳으로 옮기더라도, 지하로 옮기더라도 최소한은 들어오는 재정의 범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면 아까 같이 200만 원 월세고 100만 원 사택의 월세다. 그러면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사택을 없애고 그리고 예배당 안에 작은 방 한 칸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든지 해서 규모를 줄여야 되잖아요. 왜 안 그러냐 그 말이죠. 믿음으로요? 그래서 빚쟁이가 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나요?
그게 육적인 삶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개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선을 많이 넘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까지는 제가 오늘 설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까지는. 이제 그까지에서 내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 이제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정말 형제가 되고 이 전제 형제가 되려면 각 개인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서 한 사람은 자기 육을 따라가고 한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 안에 형제긴 하지만 같은 길을 걷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의 빛으로 도울 수 있는 한계선이 생긴다고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명을 했어요. 둘 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 둘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런 가운데서는 사랑의 빛으로 서로 간에 네 것 내 것 없이 가리지 않고 다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남는 것 가운데 지혜롭게 얼마들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얼마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응? 교회도 또 각 개인들도.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우리 개인의 재정관리를 기본적으로 잘 해야 돼. 괜히 그냥 어리석게 되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제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수입과 지출을 따져야 돼. 수입과 지출을 따져야 돼. 그리고 내가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면 뭘 줄여야 돼요? 지출을 줄여야 돼. 그치요? 지출을 줄여야 돼. 응?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줄이고 줄이더라도 지출 자체를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한계선에 왔는데 수입보다 그래도 지출이 많아요. 그러면 그 차익을 가지고는 뭐 해야 되죠? 빚을 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문제에서 연단이 되지 않으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기로인 0에 놓이게 하실 때가 많다. 0에 놓이게 하실 때. 정말 필요한데 꼭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가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지만 쉽게 돈으로 가버려요. 쉽게 돈을 주인으로 삼아버려요. 자녀가 돈을 주인으로 삼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돈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자기가 엎드리지 않고 누구한테 달라 그래요? 부모한테 달라 그러면 돈이 주인이 돼요. 간단해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상으로 생각하죠. 저는 지금 최소한 일단은 한 19살 때까지를 제가 문제 삼기보다는 20살 이후의 삶을 제가 문제 삼다고 일단 생각을 하셔요. 또 19살까지라도 내가 어떤 돈에 있어서는 이게 각자가 엎드려야 되지 부모한테 손을 내밀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그러나 돈 문제에 있어서 부모한테 손을 20살 넘어서 내밀고 산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복잡해져. 그게 습성이 된 사람들이야 어떻게 제가 그까지의 문제까지를 이 짧은 1시간의 설교에서 다루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고 설교하려면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랬어. 광범위. 나 기본적인 개괄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본론까지 제가 깊이 있게 광범위하게 다룰 수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개괄적인 것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깊은 것을 다루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최소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빚내는 것과 하나님과 재물에서 하나님과 돈에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는 필연적으로 함께 간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겨왔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딱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가 내가 빚을 지은 상태인데 그때 빚을 지은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을 그때는 믿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정상 참작은 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빚을 지기 전의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내가 빚을 지는 삶으로 나아갔다. 그러면 내 삶인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그 말. 상관이 없어. 내 정욕을 위한 삶이 대부분인 거라. 아무리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저는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하고 대화하면 또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 제가 수입을 많이 제가 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수입을 많이 내면 그만큼 11조를 많이 낼 테니까. 그렇게 목사님도 나를 축복기도 해주시고 막 그런 요청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건 거의 사이비에 준한 거예요. 사이비 사상에 준한 거예요. 절대 정상 자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직면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때다. 거기에서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내가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를 아니면 실타래를 인생의 실타래를 서로 막 얽혀버리는 것처럼 실제로 실 같은 게 너무 얽혀서 버릴 수도 있지만 인생의 실타래는 못 버려요. 이거 다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다 풀어야 돼. 그러나 내가 빚을 내고 그 다음에 얽혀버리면 그냥은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은 조급해져. 정욕적이 되고 조급해져. 아주 조급해져. 좀 아프고 어려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프고 어려운 이야기. 주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전부터 뭘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빚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빚을. 연애하면서 빚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냥 간단하게 연애하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빚이 생기는 건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남자 입장이 아니면 그 이해를 못 하는데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연애하는 가운데 나 때문에 얼마 정도 썼어 추가로 물어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근데 돈을 몇천 써야 돼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한 3년 사귀었으면 몇천은 투입이 돼요. 남자분은 그러죠? 그냥 빚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 삶을 남자들은 재정을, 특히 남자들이 적금을 붓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삶 정돈하는 사람인데, 적금을 넣고 저축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번 돈을 그대로 다 써요. 그런 삶을 대부분의 남자들이 살아요. 번 돈을 그대로 다 써요. 번 돈을 다 쓰고 부족하니까 엄마, 아빠 돈 냅니다. 남자들 이제 반절 이상이 그래요. 반절 이상. 더군다나 그런데 여자까지 생겼다? 그러면 이 빚은 눈덩이처럼 굴려가지. 그리고 결혼하고 살면서도 주로 남자들은 아내들이 모르는 빚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남자들이 모르는, 아내들이 모르는 빚을 가지고 있는 이 감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카드예요. 카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에게 또 여자들에게 함께 너희는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결혼하게 되면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되는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은 남편의 카드를 다스려야 돼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남편의 카드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카드 내역을 다 확인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카드를 확인하고 내역을 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출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 확인하고, 왜냐하면 카드 안에가 뭐가 있으니까요? 빚이 있으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라. 그냥 남자들은 빚을 감춰와요. 뭘 가지고요? 카드나 개인 빚이나 친구에게 빚내는 것, 그런 것.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갚아야 될 기한이 다가와야 안 다가와요? 다가오죠. 다가오는 경우에 이제 남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해요. 조급한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주식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같은 건 안 해요. 부동산은 잠깐 동안에 돈을 못 버니까. 이게 부동산은 여유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해요. 그래도 부부가 함께 협의된 경우에 하지만 몰래 숨겨놓은 빚을 가지고는 그런 것까지는 주식은 해요. 이게 주식에 많이 매요. 빚이 있으니까 주식을 해요. 일확천금으로 얻기가 쉬우니까. 어쨌든 그래서 빚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숨겨놓은 세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숨겨놓은 세계의 삶은 거짓된 삶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고 감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아내가 알까봐 죄를 굉장히 많이 짓게 돼요. 이것을 오픈하고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혼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면서 최대한
그렇게 오픈해야 돼서 부부로 함께 살아간다면 함께 그걸 정돈해 가야 돼. 기도하면서 함께 정돈하고 정리해 가야 돼. 그게 자유케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자체가 없어. 물론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내 몰래 이 빚 문제가 정리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할 테지만 사실은 그 기도는 대부분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응답받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되면서는 남편과 아내를 하나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돼요. 내가 오른 눈이 본 것을 왼 눈이 못 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함께 오픈돼가지고 드러나고 함께 엎드려야 되는 일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본적인 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숨겨놓은 빚이 있더라도 내가 그 빚을 드러내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냥 마누라가 와이프가 내 머리를 우드그득 짚어버리는데 액수가 작으면 적게 짚었겠죠. 그때 이야기를 해야 돼. 괜히 그냥 대머리 정도까지 다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헤어져 그래 보면 그 정도 액수를 키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못 산 거예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한 다음에 남자의 빚 문제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냥 안 믿는 사람 커플이나 믿는 사람 커플이나 그 계산 자체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을 남편으로 배우자로 삼았다. 근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빚이 없고 모아돈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곤란하고 사실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통계가. 그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 남자들이나 아니면 믿는 남자들이라고 하는데 같은 길을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문제라. 우리들의 문제고. 같은 길을 걸어고 같은 빚지는 삶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근데 한 80% 이리저리 되는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어. 그래서 결혼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빚 문제라. 또 그 남자가 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뭐가 많아요? 빚이 많아요. 남자가 멋있어. 차도 멋있고 양복도 멋있고 항상 깔끔하고 무수 쫙 바르고 그러면 저 사람은 빚이 많구나. 근데 남자가 그냥 청이해요. 그렇게 막 매력있게 막 오지 않고 그냥 자기 삶을 정돈한 가운데 그냥 살아가요. 자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거면 여자들은 매력을 못 느끼죠. 사귀지 말자. 그렇게 하지만 대신에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한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 한 80% 이상이 빚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자들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하지만 그 사랑이 육적인 사랑인 경우가 많죠. 영적인 분별력 자체가 없고 작용하지 않고. 아니면 이제 정말 주님 안에 사랑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이 빚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면 여자가 짐을 같이 지려고 그래 안 지려고 그래요? 안 지려고 그러니까 일단은 혼인신고 다 끝내고 결혼식 다 끝내고 이제 목을 다 매게 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 다 우리 결혼했다고 알게 한 다음에 터뜨리는 거죠. 터뜨리면 이제 최소한 무엇 정도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여자가 지금 모아놓은 건 털어낼 수가 있어요. 여자가 지금까지 얼마 모았으면 5천만 원 그건 다 털어냈어 이쪽으로 밀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빚내는 것 그 정도 가면 이제 여자가 그만 살아. 한 달인데 그럴 가능성은 높아지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빚을 내고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없다. 내가 빚내는 삶을 빚을 낼 때가 되면 그때는 뭐 해야 될 때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때다. 엎드려야 될 때다. 학생들도 아셔요. 학생 어릴 때부터 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어요. 재물이 천국을 돈이 천국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럴 리 자체는 없고 그러니 단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건 맞는데 정말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그 구원이 그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만이 그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을 통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이 오는 거라고 말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주셨으면 그건 얼마든지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 이야기가 성경이 계속 나가고 계속 말씀하는 거라. 행함 있는 믿음 이야기를.
그러면 최소한 친척이 많이 된 빚 문제 같은 것도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빚 문제를 줄여가야 되고 엎드리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터닝한다면 이제,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교인들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이제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사실은 목회자가 육적이고 교회가 육적이고 그러면 전혀 기대할 건 없어요. 괜히 내 빚 문제를 드러내가지고는 어찌 되겠어요? 왕따 당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사실은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그러면 짐을 서로 져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전제 조건은 내가 육적인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사실은 주님으로부터는 도움이 적어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산다. 근데 내가 빚을 많이 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모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기 때문에 모르면 응답받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 원리들을 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막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께만 기도한 것은 또 그건 다른 이야기라.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를 키울 때는 그분은 그게 고아들을 먹이고 이끄는 게 빚이 아니에요. 빚이 아니죠. 근데 내가 빚을 지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빚지고 있는 걸 오픈하면서 그에 대해서 내가 지는 부끄러움도 있고 수치도 있고 그걸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 때문에 내가 빚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드러내야 되는 부끄러움이 있고 드러내야 되는 수치가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이면 저 교우가 가지고 있는 빚에 대하여 기도할 때 내가 남는 것 중에서, 근데 남는 것을 다 주게는 안 하셔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이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교제하는 사람이, 나도 영적인 삶을 살고 저 사람도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20명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내가 빚이 있다 그러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20명들이 얼마씩 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 근데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나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도움받지는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대한민국에 나온참의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지역에 나온참의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정말로 내가 영적인 삶을 살면 성령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정말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함께 교회가 되게 하신다고 말해요. 함께 모이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을 합하고 하나 될 영적인 사람이 없는 거라요. 자기가 육적인 삶을 살면서 다닐 교회가 없다고 거짓말을 많은 사람은 해요. 그러나 자기가 육적이기 때문에 그럴 뿐이고, 내가 영적인 삶을 주님 앞에서 살고 또 목회자 그러거나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영적인 사람, 영적인 교제라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가운데 내가 가진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다 보면 남는 것 가운데 얼마씩, 남는 걸 다 주장하는 건 일반적으로 맞진 않아요. 그건 맞진 않아요. 그런 극단론은 틀려요. 내가 남는 여윳돈 1억이 있다. 저 사람 1억 빚냈다. 이런 걸 다 주는 건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지금 상태에서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십시일반으로 도와가지고 문제는 처리할 수가 있죠. 다는 아니어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짐까지.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짐을 한 20개를 짊어 들어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짐에 눌려서 엎어져 버렸다. 근데 누가 짐을 한 10개 정도만 이렇게 드러내주면 이거 지고 갈 수 있다. 힘들어도. 그런 경우까지는 가도록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 사는 사람. 그러나 내 홀로 사는데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천국은행의 수표를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재정적인 문제가 벌어졌을 때, 다른 지역의 재정적인 문제, 교회들이 벌어졌을 때, 또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는 빈곤 속에서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지역이나 이 도움을 구제를 요청하죠. 그래서 교회들은 서로 도와가지고 남는 것을 보내고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부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빚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안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영적인 삶을 살아요. 돈을 친구한테 빌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차라리 국어를 하라 그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쪽팔리는 값을 지불하고. 아니면 얼굴이 되고 외모가 되는 사람은 그러면 밥그릇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그러면 돈을 주고 가요. 응? 그러면 얼마든지 그날 외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빚내는 삶은 안 되고, 빚내는 삶을 정리해 가야 되고,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왔을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자기가 육적인 삶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예요. 내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는 건데, 사실 그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그게 첫 번째라.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엎드릴 때에,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되면서 얼마나 진정한 주님의 몸된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함께 짐을 져줄 사람들이 많을런지 적을런지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 홀로 교회, 나 홀로 주님, 그러면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영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한 지체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는 도움을 받지 못하지. 그리고 한 2년, 3년 안에 정돈에 갈 수 있는 것은 20년, 30년 돼도 잘 정돈은 못해요. 정돈은 못하고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여정을 걸어가야 되고, 심지어는 평생을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빚 문제 메인채에 살다가 죽는 경우도 아주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극단적으로 내가 아직 영이 아닌데, 이제 영이 됐는데 1억이 필요하다. 1억이면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영인데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1억이 필요하다. 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적들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내가 이 마이너스 1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1억을 달라 한다고 못 받아요. 그거 못 받아요. 내가 늦어버려요. 그런 여러 원리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부모들은 성경의 재정의 원리를 잘 이야기해요. 최소한의 원리를 이야기해서 절대 어릴 때부터 부모 몰래 돈 빌리게 만들면 그날은 자식을 줄로 매달아서 거꾸로 국기 개양대에 태극기 대신 매다는 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주 북어를 잡듯이 타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버릇을 딱 고쳐놓자. 어릴 때 고쳐놓으면 나이 들어서도 이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안 떠나는데, 어릴 때 안 고쳐놓으면, 그러면 나이 들어서는 아들이면 며느리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딸이면 그다음엔 이 사위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그래서 꼭 그렇게 잘못 키워놨으면 결혼식 전에는 각서를 공증사무소에 가가지고 반품 불가라고. 반품 불가라는 것은 뭐예요? 이혼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이혼은 반품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된다고 각서를 이렇게 공증을 받아가지고 법적인 책임 있게, 물론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 엎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는 카드를 사용하면 쉽고, 은행 대출을 사용하면 쉽고, 아는 사람에게 손을 빌리고 내밀면은 쉬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리 해서,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거니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빚지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다 되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돈이 주인 되는 삶에서, 돈을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이 돈 문제를 지혜롭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씩 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어가고 해결해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성경 해석 속에 빠져서 빚내서 11조 하는 것 같은 극단론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빚더미 속에 올라앉아 있는 한국 교회들, 빚더미 속에 올라앉아 있는 목회자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그리하여 이 천문학적인 빚더미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무엇보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